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부님으로 본당 시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모후께 감사드리고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제 마음은 작아요. 하지만 온전히 그 작은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체험을 들려드린 제 마음도 열리길 바랍니다. 이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 사랑은 저를 다시 찾게 했습니다. 그 사랑은 저를 치유했습니다. 그 사랑은 저를 자유롭게 했고요. 그 사랑은 저를 회복시켰고 그 사랑은 제 삶에서 저를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제 이름은 시모나입니다. 저는 40살이에요. 저는 행복한 아내이고 10명의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5명이 저와 함께 살고 있고 5명의 아이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저는 죄 중에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 몸을 세상에 악마에게 사탄에게 내주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셨고 너무나 무한하셨고 그래서 제가 죄 중에 살고 있었던 저의 그 깊은 악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악이라는 지옥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시면서 나를 따라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그레브 출신입니다. 40년 전이죠. 저는 부모님과 데니스 제 형제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혼자 슬로베니아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왔고 제가 버려졌다고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와 결정해서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셨고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슬로베니아에 가서 저희는 살았습니다. 즉 아버지와 헤어져서 저희 유년은 슬로베니아에서 살았죠. 슬로베니아에 갔을 때 저는 9살이었습니다. 이미 어린 저는 그때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노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살에 한 남자가 물론 사탄에 의해서 저의 순결을 잃었습니다. 12살에 저의 그 유년의 청순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착함의 의미, 거룩함의 의미,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두 잃었습니다. 12살인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마약에 빠졌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코카인, 대마초, 에스타시 여러 다양한 마약들을 이미 맛을 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말마다 테크노 파티에 갔습니다. 저희 집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점성술을 읽는 집안이었습니다. 점을 보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훨씬 더 깊은 악 속으로 악의 구렁텅이로 빠졌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은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체험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 가족 구성원이나 저희 어머니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항상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의 희생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다리신다고 생각해요. 저를 기다려주신 것처럼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순수한 자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소녀로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예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를 모델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린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쟁, 슬로베니아의 미녀 선발대회도 나갔고 그럴 때마다 저는 훨씬 더 마약에 빠져들었고 거식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소녀들이 저를 소녀 율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가 16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어린이 윤락세계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알았는데 그 남자를 저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저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쾌락 속에서
잘못된 사람들, 그런 속에서 자꾸 하느님의 사랑을 잘못된 사람이나 물건, 장소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제 몸을 바친 것과 같았죠. 당연히 저는 그런 악마, 그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했고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임신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유부남이었어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습니다. 또 그 아내는 또 다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임신한 제 아이에게 루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 이름은 자신의 아내, 임신한 아이에게도 루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그걸 알았죠.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저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악으로부터 구하고 죄로부터 구하고 마약으로부터 그리고 이런 윤락 이런 다양한 것으로부터 저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이제 나는 너랑 함께 불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낙태를 시켰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22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제가 태어난 병원입니다. 그곳에서 제 첫 아이를 유산시켰습니다. 낙태였습니다. 저에게는 쇼크였습니다. 저는 계속 벌벌 떨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저에게 너는 낙태하지 않아도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낙태를 해야 돼.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리고 낙태를 했습니다. Jer život je od začeća do prirodne smrti. Ali lažac ovoga 수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dijete u utrobi. 이 세상에 수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지상의 이 지상의 지배자는 계속 이런 생명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수태 순간에 생명이 아니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입니다. 수태 때는 그 순간부터 뇌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손, 발 그리고 뇌도 뛰고 있어요. 심장도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그 자궁 안에서 하느님의 작은 그 화분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짓을 했습니다. 그 낙태가 끝났을 때 그 남자가 자기 남동생을 시켜서 저에게 코카인을 주었습니다. 즉 마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모든 것을 있도록 하고 어떤 아파트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성폭력을 당했고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몇 달 뒤에 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그 남자는 또 낙태를 시켰습니다. 그 생명을 제가 유지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모델 회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슬로베니아의 미녀 선발 대회에 또 제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다른 2명의 슬로베니아 여자들과 함께 이렇게 되고 저는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라스베가스나 하와이 등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모델 경연 대회에 참여했었고 슬로베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지만 제가 임신한 상태로 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또 그 남자는 3번째 낙태를 시키러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갈려버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렇게 사탄에게 유혹을 당했고 그 선악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성 해방주의 혹은 HTV 등등 그래서 여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권리다라는 여성 해방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과 함께 길거리를 나갔을 때 우리는 이제 남자가 필요 없다. 여자들끼리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남자들에게 자주 저주를 퍼붓곤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나쁜 남자들에게 관한 아주 심각한 쌍소리를 내뱉었고 정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악 속에서 또 악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악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그레브로 돌아갔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제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살 때였습니다. 자그레브로 돌아가서 또 계속 밖으로 나돌았는데 친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의 첫 번째 남편 안토니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에서 그 친구가 만든 그 파티에서 그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파티 뒤에 저희들은 원나잇을 했습니다. 정말 이 남자가 나를 구해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 그 안때는 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만이 치유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한 것, 알지 못했던 거죠. 하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낡은 것은 모두 사라지죠. 저와 안때는 진짜 신나게 놀고 살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 재밌는 파티를 할 때마다 저희들은 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그레브에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았습니다. 이런 파티를 자그레브에서 했고 저희들은 정말 유명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제 마음은 점차적으로 악에 묶였고 악의 그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깊은 구렁으로 빠졌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저는 안떼한테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나는 이런 파티나 이런 연회 이런 리듬을 난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저는 거식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식증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 저를 완벽하게 14년 동안 저를 완벽하게 흡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도 저는 정말 토하지 않고는 어디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15번, 20번을 토했으니까요. 저는 날마다 음식을 샀지만 그것을 먹고 계속 토했습니다. 그러다 제 건강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 목 수술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와는 정말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크로아티아의 레지나 여왕 선발대회에 나갔습니다. 물론 제가 이길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쟁에 나갔을 때 저는 크로아티아 매스미디어에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공개적으로 크로아티아 유명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오는 저를 또 모델 회사에 입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모델 주간이 되었을 때, 즉 패션 주간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그 런웨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가브리엘라가 태어났고 지금 18살입니다. 이렇게 딸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만이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그 깊은 곳을 하느님께서 터치하시고 저를 끌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활짝 필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안토니오는 그 패션 주간에 저희들은 또 점차적으로 그게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오는 저를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가수가 되었어요. 저를 시모나, 레지나, 퀸 시모나, 스타, 시모나 싱어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시모나, 율락녀 시모나 마약 중독자. 라는 구도 불렸습니다. 저는 정말 악의 끝까지 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은 사탄이 저에게 다 주었습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저를 통해서 자신이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제 영혼을 앗아가려고 했지만 하느님은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악 속에서 모든 흑과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하느님께서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사탄이 저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를 만났습니다. 자그레브에서였습니다. 어떤 성지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성지에 제 딸 가브리엘라가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자매님께서 저에게 낙태해. 너는 지금 미녀 선발대회에 나가야 되잖아. 세계 미녀 대회에 나가야 되잖아. 낙태를 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낙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거야. 나는 절대로 낙태할 수 없어. 절대로 이 생명을 죽일 수 없어. 내 아들을 살해할 수 없어. 라고 했죠. 20살 때 가브리엘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성애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식증이나 마약으로부터 저를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성술에 빠져 있었고요. 이런 어떤
심령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과연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27살 때까지 저는 남자들 사이에서 그것을 찾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알 수 없었죠. 저와 안토니오는 이렇게 텔레비전에도 나갔고 저희들은 리얼리티 쇼도 했고 그리고 소셜 센터에서는 저희 아이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소셜 네트워크가 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안 돼, 나는 낙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는 그러다가 하도 힘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점성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술사들, 무당들, 이 점집 등등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사탄주의자들, 이런 마술사들이 저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다양한 무단 의식도 했습니다. 제3의 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적, 영매들의 이런 부적이나 혹은 다양한 물건들, 제 영혼과 육신은 점차적으로 더 심각하게 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 안토니오는 이렇게 하면서 저희 둘이는요 서로가 사탄이 되어서 마귀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에 나가서 남편이랑 싸우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주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텔레비전에서요. 나는 모두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 안토니오 용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동방정교 오르토독스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가 있었는데 방문하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몬테네그로에 놀러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러 가기 전에 먼저 그 수도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오스트록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동방정교의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향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장 하나를 쓰라고 했죠. 저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기도하는 건 몰랐습니다. 어떤 기도도 몰랐습니다. 어떤 성사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저를 점차적으로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관에서 기도회관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예쁜 여자가 돼야 돼. 정말 매력적인 여자가 돼야 그거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스트로크에 갔을 때 저는 한 가지만 기도제안을 썼어요. 누군가 나를 구해주기를. 그리고 나서 몬테네그로 거기에 놀러 갔죠. 그런데 더 이상 그 기도장을 쓴 뒤에 놀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알 수 없었지만 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형제가 하느님의 어머니 이콘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누군가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훨씬 더 깊이 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갈 때마다 코카인 주머니를 들고 다녔습니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마약 주사기를 찌르곤 했습니다. 혹은 흡입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약 과다 복용으로 완전히 나체가 된 상태로 호텔의 복도에 쓰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토니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모나, 내가 해줄 말이 있어. 예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예수라니 그게 누구야? 그게 뭐야 도대체? 뭔데? 무슨 물건인데? 나는 예수 한 명만 알지. 영화에서 보는 예수입니다. 성탄전에 보는 영화의 예수였습니다. 나는 그 예수밖에 몰랐습니다. 그 종이나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예수였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안토니오가 내가 너를 예수님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나를 가만둘래? 예수님께서 너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거야. 안토니오는 저에게 축복받은 소금과 축복받은 기름과 축복받은 십자가 타올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그 축복받은 소금 그걸로 파스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거식증이 있어요. 저는 음식을 먹으면 항상 토했는데 그
그 소금으로 파스타를 했는데 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오 십자가가 제 목을 막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안토니오가 도대체 나한테 뭘 가져다 준 거지? 자, 그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또 디스코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저는 마약의 환각 속에 있었습니다. 환각 상태였어요. 알코올,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안토니오한테 전화를 했죠. 와서 나 좀 데려가줘. 나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야. 그날 밤 제 딸은 베이비시터와 함께 있었고 안토니오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살던 전 남편이죠. 그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에 큰 그 스피커로 노래를 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안토니오가 스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소금으로 그 스프를 만들었고 축복받은 기름을 거기다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음악이 들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누구든지 성가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2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라는 노래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할 때 그 우리들의 적대자 사탄은 쫓겨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미할 때 진짜 쫓겨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찬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미.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조금씩 질서가 매겨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안토니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안토니오 집에서 일어났을 때 아침을 먹었습니다. 물론 강력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즉, 이 악령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테는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세산 신부님께 보냈고 신부님께서 그 여자랑 가까이 있지 마. 이것은 지금 마귀가 드러난 거야. 지금 이 사람은 부마자야. 절대 가까이 있지 마 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가 저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정말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그 반응을 저는 몰랐었던 거죠. 제 안에 그 사탄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탄이 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를 통해서 사탄을 만났던 겁니다. 제 몸, 고통 중에 있는 제 몸, 고통으로 죄로 점철된 제 몸, 저는 그 속에서 주님, 저는 당신 종입니다. 저를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오 스비에산 신부님께 갔습니다. 안토니오랑 같이 갔죠. 이제 이반 신부님께서 저의 영적 지도자이시고 저는 거기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제가 시에산 신부님께 갔을 때 소송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저의 모든 죄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께서 좋아요 시모나 자매님 모든 나머지는 고해 성사 때 고해를 하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신부님. 그리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혹은 누군가 함께 동반해주고 계시나요? 혹은 누군가 여기 가자고 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폭력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증언할 때, 주님에 관해서 말할 때, 그분을 선포할 때 항상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로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혼이 하느님 가까이 있길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이 이 자리에는 모든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예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은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로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해 성사를 통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에산 신부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유혹이 있을 겁니다. 시련도 있을 겁니다. 시모나 자매님 계속 끈기 있게 앞으로 나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항구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또 안토니오가 이런 식으로 매달 신부님께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 마음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 남편 안테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안테를 용서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 안테가 저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탄이 저에게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악마가 우리들 사이에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자가 되고 서로 싸움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
네, 우리 절대로 함께 사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자극하고 긁어서 서로 원수가 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같이 걸어갑시다. 모든 것이 이 지상에서는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들의 고향은 저 하늘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저 정말 사랑하는 스타니슬라브를 알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가 될까 말까. 안토니오는 전 남편입니다. 저는 사실 수도자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봉쇄 수도자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시모님께서는 시모나 자매님 정말 많은 사랑이 있군요. 어릴 때 받지 못한 그 사랑이 정말 가득 차 있군요. 이런 사랑을 받아야 해요. 남편에게 받아야 해요. 혼배 성사를 통해서 남편에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많은 아이들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스타니슬라브 과 저는 정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저희들은 정결함 속에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배를 하기 전에 이 서로의 정결은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한 것을 서로에게 선물하는 순간이 혼배 성사입니다. 물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것이냐 아니냐, 정말 관상 수도자가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러다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보조 신부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순례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7일 동안 순례하면서 저는 거기에서 단식을 7일 동안 했습니다. 이 지향을 가지고요. 곧 하나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뜻이 저에게 있는 당신 뜻이 무엇일까요? 스타니슬라브가 제 남편이 되나요? 아니면은 관상 수도자가 되나요? 저는 혼배 성사를 받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민법으로 결혼했었거든요. 이렇게 5일 동안 하느님은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가나안에 혼인 잔치가 있었던 곳에 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 마음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시모나야, 스타니슬라브가 내 남편이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너의 많은 후손이 생겨날 거야. 제 마음은 주변 순례자들에게 이 목소리 들었어요 라고 했죠.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정화되었을 때, 죄로부터 정화되었을 때 그 깨끗한 마음 속에서 침묵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스타니슬라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지에서 이스라엘에서 전화했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그리고 자그레브에 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혼했고요. 카르멘의 성모님 축일에 저희는 약혼했습니다. 저는 카르멜 성모님께 저는 봉헌했습니다. 상 루이지 몽프르에게도 저는 허원했습니다. 이런 몽프르의 성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봉헌했을 때 그 봉헌은 바로 이거 메주거리였습니다. 2015년 11월 2일입니다. 저의 작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조언해드립니다. 티없는 성모성심께 여러분들을 봉헌하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바로 티없는 성모성심입니다. 봉헌할 때 여러분들을 그 성심에 안아서 예수님께 봉헌할 것입니다. 요한에게 성모님께서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분이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를 당신 어머니께 맡겼습니다. 물론 큰 시련이 올 거예요. 저는 스타니슬라브와 이렇게 한 뒤에 스타니슬라브는 아시시에 갔습니다. 아카샤 성녀 리타에게도 순례를 갔습니다. 비오신 분이 에도 성지 순례를 갔고 바티칸에도 가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게 마지막 순례를 했을 때 제 마음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문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그레브에 와,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돌아왔는데 몇 가지 선물을 갖다 줬어요. 로사리오나 등등 선물. 저는 가브리엘라와 함께 인스부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그가 첫 결혼을 했었고 이혼했었지만 교회로부터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그 아내가 스타니슬라브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스타니슬라브는 7년 동안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혹은 율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이 교회의 결혼 무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라면 시모나가 제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의 이 결혼을 무효해 주십시오. 당신 뜻이 아니라면 죽을 때까지 독신을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제가 인스브르크에 갔을 때 스타니슬라브는 교황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곧 결혼이 무효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월 안에 혼배 성사를 받았습니다. 카샤의 성녀 리타 축일 밤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모험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저희들의 결혼 생활을 이끌어 가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달 임신 테스트를 했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시모나, 왜 임신을 못해? 왜 아기 언제 태어나? 언제 임신해? 그러나 하느님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하느님만이 생명을 주시죠. 그분이 생명의 창조주이시니까요. 하느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주시는 거죠. 하느님만이. 자, 때가 찼다라고 하십니다. 그 기적의 때가 차고 임신하는 거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까 9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겨워, 그만하자.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제 자궁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 생명을 봉헌합니다. 당신 뜻이라면 당신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 뜻이 아니라면 또 그냥 이렇게 살게요. 한 달 뒤 10월이었죠. 임신을 했습니다. 생명이 도달했습니다. 생명. 저희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슈아 마리아입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모두 주님 것입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선사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 생명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태의 순간부터 자연사할 때까지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병원에서 출산했을 때 저는 출산 직전에 임신 30주였는데 저는 살리스부르크의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개의 자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왕절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물론 임신은 가능하지만 임신의 마지막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분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십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임신했을 때 저는 임신 기간 내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기는 내 마음, 내 거룩한 마음, 내가 봉헌한 마음의 아기일 거야. 특별히 예수 성심 축일에 그 아이가 태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임신 30주 되었을 때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죠. 그래서 제왕절개를 해야 했습니다. 금요일에서부터 월요일까지 저는 그 고통 중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스브르크에는 그 인큐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임산부로 가득 차서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죠. 예수님,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눈먼이들에게 시력을 주셨고 귀머거리들이 듣게 해주셨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 청하오니 당신께 있어서는 제 이 자궁, 나팔관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요.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당신의 거룩한 뜻이라면 제 나팔관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궁 입구가 빨리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특별히 당신의 그 성심, 예수 성심 날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주일날 가브리엘라와 제 딸 가브리엘라와 남편이 방문해 주었고 월요일날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했습니다. 아주 시급하게 제왕절개를 해야 됐습니다. 30주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그 진료를 하는 동안 그 자궁 입구가 4cm 정도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39주가 되었을 때 예수 성심 대축일 날 여호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제왕절개를 했어야 됐는데 39주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병원에서 끌어안았습니다. 두 번째 제왕절개.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부임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의 제왕절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끌어안고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정말 이 아이의 향기에서 나는 것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마장 향기로운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 작은 생명이 풍기는 이 향기, 이 자궁으로부터 나온 이 아기, 이 출산, 이 모든 것 예수님 나날이 당신을 위한 날이 되게 하소서. 당신만이 아십니다. 저희들이 태어나고 저희들이 당신께 돌아가는 그 날수를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제가 아직도 아이를 임신하고 싶다는 소리를 듣고 또 제가 아직도 생명을 안 갖고 싶다는 소리를 듣고는 저보고 자궁을 적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동물이 아니다. 나는 여성으로서 하느님의 딸로서 존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궁 적출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자궁을 내가 지니고 살아야 할 존엄이 있고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내 자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나의 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요람이 되어야 한다. 창조주의 요람, 나의 위로, 나의 창조주의 요람, 유일하신 하느님, 유일하신 구원자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절대로 자궁 적출하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만약에 내가 임신해서 내 생명을 위급하다면 나는 그 아이를 살리고 내 생명을 내놓겠다. 나는 절대로 낙태를 하지 않겠다. 내 자궁으로부터 내 아이를 절대로 적출해내지 않겠다. 절대로 사탄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숨을 쉴 때까지, 제가 길을 걸어갈 때나 이 눈물의 계곡을 걸어가는 내내 당신께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유일한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퇴원했죠. 집에 갔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감실 앞에서 봉헌합니다. 저희 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봉헌합니다. 저기 거룩하신 삼위일체 앞에 봉헌합니다. 아들아, 이 감실이 너의 첫 번째 집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상의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가브리엘라 딸과 여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3, 4개월 뒤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의사에게 갔습니다. 저는 사실 악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큰 상처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의사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들을 항상 축복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임신을 했습니다. 20주가 될 때 또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20주가 된 아이를 적출해서 죽일지 아니면 25주를 더 한번 연장해 볼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폐에 주사를 놓자, 자궁을 통해서 주사를 놓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했고 저에게 성체를 영화라고 했습니다. 성체는 저의 힘이고 에너지이고 저의 투쟁이고 저의 사랑이고 저의 모든 것이고 제 인생입니다.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제게 오소서. 주님, 제가 당신께 갑니다. 제가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당신께 가오니 당신 사랑과 당신 은총에 이 어려운 제 마음 안에 제 이 작은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저 산까지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아말리아를 봉헌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봉헌한 것처럼 저도 제가 임신 중에 있는 아말리아를 봉헌합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가져가시고 데려가시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아이를 계속 임신이 이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저는 날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성당에서 날마다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영했습니다. 6, 7주를 계속 참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나의 하느님,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 우리들의 해방자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부님들, 정말 우리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사제들을 사랑하고 사제들이 우리 제대로부터 성체를 우리에게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고의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들, 우리들의 마음의 무거움, 우리들의 삶의 무거움을 듣고 사해 주시는 사제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단식과 기도로서 사제들을 도와주십시다. 거룩한 미사 로사리오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줍시다. 하느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을 도와줍시다.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는 돌멩이, 평화의 모후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그 돌멩이들을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Svaki tjedan 7주 병원에서 입원하고 나서 nakon 6 tjedana 저는 매주 부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주 뒤에 예수님께서는 저의 자궁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궁의 그 구멍들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자궁이 아주 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 7명의 부인과 의사들이 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제 문을 두드리면서 기적이다, 기적이다 영어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우스트리아에서 독일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간단한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라클, 미라클이라고 하면서 건강해요. 지금 자궁이 새것 같아요. 아주 튼튼합니다. 더 이상 이 자궁에 구멍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6, 7주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진료를 받았던 곳, 제가 소성당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에코비치라는 분이 오셨는데 봉성체를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저는 성체를 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도 저는 봉성체를 했습니다. 이런 멋진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박해받고 우울감과 슬픔에 빠져있고 난관에 봉착하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꼭 생명의 방인 성체를 영하십시오. 성체는 우리들의 원천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성체 안에 계시는 그분, 우리들의 원천입니다. 아말리아와 여호수아와 가브리엘라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감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말리아를 또 감실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리아 주세빠입니다. 제 남편의 어머니 이름이 주세빠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자궁 적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neće biti mjesta niti za kontracepcije, niti sterilizacije. Samo Bog je taj koji daruje život i samo Bog je taj koji će ga... 임신을 하지 않는 약이나 혹은 콘돔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랬죠. 우리 이 안방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 뒤였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마리아를 임신했습니다. 스텔라라고 불렀습니다. I to je bila najurednija 스에산 신부님의 četvrta 조언대로 četvrta 이 스텔라를 임신했을 때 임신 기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4번째 저항절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저는 이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의사들이 다 저를 알고 제 스토리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 저에게 자궁 적출을 하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걷어간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스텔라 마리아는 구주가 되었을 때 제가 37주가 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조금 시련이 있었죠. 4개의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비판했고 저의 가족들도 너 생명의 위험에 이거 4번이나 제왕절개 위험해. 너 지금 네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4번의 제왕절개는 불가능한 거야. 잘 생각해. 낙태를 해. 그리고 이제 콘돔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스타니슬라와 함께 계속 생활을 했고 너 또 한 번 임신을 하면 넌 죽을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생명을 주세요. 제 딸 가브리엘라는 이제 사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집안도 이 사춘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또 로사리오 기도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전구해 주세요. 저에게 2년을 주세요. 2년만 주세요.
da se moja maternica 셀라를 출산한 뒤에 2년만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evo, 그리고 2년 뒤에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또 임신하게 해주세요. 지금 가브리엘라가 사춘기, 아주 심각한 사춘기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소음들 그리고 이 모든 마음을 좀 잠잠히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년 뒤에 mnogi ste čuli za 제 자궁을 축복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로렌조 신부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드라가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oca Lorenza. Naravno, to sam odmah učinila i taj dan kada sam došla, 그래서 로렌조 신부님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죠. počela sam moliti 로렌조 신부님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제가 그날 미사에 봉헌했을 때 그 로렌조 신부님의 사명과 그분의 모든 것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오늘 vjernog 너 Lorenza 나의 충실한 종 로렌조를 위해서 기도해라. za tvoje peto čedo 그가 šaljem u tvoj život. 너의 5번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그 로렌조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5번째 아이의 2번째 이름은 로렌조가 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5번째 아이를 임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날 것이고 세례받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ospodine, neka 딸아, 너의 자궁을 축복해준다. 주님, 당신 말씀대로 제 안에 이루어지소서. 실제로 2년 뒤, 정확하게 2년 뒤에 주님은 제가 기도한 것처럼 2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3주 뒤에 저는 임신 테스트를 해봤더니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듣고 계세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느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은 느끼고 계세요. 그분이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미 응답하신 겁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뜻으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없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느릿느릿 게으름을 피우시지 않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서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에게 갔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죠. 진찰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da se ne bojim. U petoj zemaljskoj trudnoći past ću 3 puta pod 주님께서 ali da se ne bojim. Jer 5번째 임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darovao još jednog svetog svećenika, pa 3번이나 출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임신인 kroz tu trudnoću 중에 마르코라는 훌륭한 신부님을 알게 했습니다. 로고이치 신부님이세요. 저는 이 임신 중에 저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신생아들과 태아들을 위한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신부님이 하는 피정에 참여했습니다. 3일간의 피정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부터 저의 모든 상처를 봉헌했습니다. 처음으로 kada sam došla na pregled 저는 ginekologu, krvarila sam i znala sam da je to krv kada 출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갔습니다. 출혈이었습니다. 임신 중에 출혈은 da je Bog vjernik, Bog je 자연 유산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이미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것이다였습니다. sa moj nisi 예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었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분께서 듣고 느끼고 계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čekala na pregled 자, 진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Isusa na križu na Golgoti. 저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골고타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사리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모성 10번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께서는 성령의 감도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Gledala sam Isusa na križu u duhu i rekao nije.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모든 십자가 처형 이후에 부활이 오잖아. 모든 시련 뒤에 축복이 와. 두려워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은총은 항상 시련 뒤에 따라왔습니다. Srce je kucalo.
거기에서 대기실에 있는데 제 마음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부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정말 제 마음 안에서 기도하던 모든 신부님들께 연락을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쪽 부분이 플란체타가 비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쪽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모나, 하느님이 계신다. 하느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쉬운 임신이 아닐 거다라고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바닷가에 있는데 아빠 생일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생신에 참여해도 되겠느냐, 바닷가에 가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신부님을 방문해서 그분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이 작은 마음을 드릴 뿐입니다. 그 믿음,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당신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믿고 삶 속에서 믿어왔던 것대로 되게 해주세요. 자, 바닷가에 있다가 오스트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마르코 신부님께 갔습니다. 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죠. 거기에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낙태를 했었던 낙태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피정 중에 나를 성폭력을 했고 나를 처음으로 낙태를 시켰던 남자, 제가 악과 사탄과 죄에 묶여 있었던 것들, 잘못된 길을 갔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사실 저에게 그런 악을 행한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를 구해주세요라고 피정 중에 기도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사 중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쉬어야 했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저는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출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성체를 영화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주일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혈이 일어납니다. 제 그 다리 사이로 뭔가 흘러내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성당 뒤로 갔습니다. 성당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 피가 흥건했습니다. 저는 그 방울방울을 신생아들을 위해서 봉헌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죽였던 낙태된 제 아이들을 위해서 봉헌했습니다. 세상에서 낙태당하는 아이들, 그래서 배반당하고 박해당하고 살해당하는 태아들을 위해서 봉헌했습니다. 임신 중에 있는 모든 태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제 몸에서 흘러내린 이 모든 피 방울방울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당신이 흘린 그 피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린 피였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7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사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저 봉성체 해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일 뒤에 퇴원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계속 컨트롤을 했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또 다른 출혈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과다 출혈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주님, 당신께 모두 드립니다. 당신께서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은총으로 이 임신을 마치게 해주셔서 당신께서 제 마음 안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은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미케엘 안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제 자궁에 살고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이러면서 저는 산고를 겪었습니다. 7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입원시켜 주세요. 그러나 의사들은 낙태를 원했던 겁니다. 제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저는
마지막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투쟁을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계속 출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죄한 어린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출혈을 봉헌했습니다. 그 무죄한 아이들이 출혈에 죽어갔죠. 제가 낙태시킨 아이들 5명의 아이들과 세상에 낙태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봉헌했습니다. 또 진찰할 때 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단지 미케엘라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저는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투쟁이었습니다. 신생아들을 위한 저의 싸움, 생명을 위한 싸움, 수태 순간부터 자연사할 때까지 이 생명을 위한 투쟁, 싸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 갔습니다. 몇 시간 진찰 대기 중이었습니다. 울고 있었죠.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기도해줘. 그때 저를 호명했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계속 출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과다 출혈로 흥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는 주님, 당신 심장, 그 찔린 심장으로부터 피가 흐르고 있었죠. 당신의 늑방으로부터 흘린 그 피로서 저를 치유하소서, 저를 회복시키소서, 그 당신의 보혈로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의사들이 저를 심각하다고 하면서 긴박하게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8분 만에 저는 5번째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 자궁 적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 안에서 절대로 제 몸에서 아무것도 적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저는 성 루이지 그리뇽 몽포르에게 봉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술할 때 제 반지도 빼지 말고 제 스카풀라도 빼지 말고 저의 봉헌한 이 메달도 다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마르코 신부님께서 저에게 메달을 주셨습니다. 그럼 모든 것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제 반지도 축성받은 반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수술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사들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여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지금 과다 출혈 중이야. 피가 흥건해. 그리고 수술실에서 눈을 감기 전에 저의 유일한 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 남편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과 나는 지금 만날 거야.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식들도 제 것이 아니고 부모도 친구들도 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로지 제 마음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정말 제 생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미케일라는 완전한 아이였습니다. 이미 아이는 우유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게 35주, 임신 35주였습니다. 의사들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모나 씨,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임신, 그것은 대단한 미션이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마르코 신부님께 전화를 해서 고해성사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Oni bi me zašili, a ja bi kasnije umrla doma. Bog nije dopustio moju smrt. Dopustio je da prolijem. 이런 출혈이 있는데 이런 출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뭔가 잘못을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다 출혈이 계속 시작이 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사들에게 저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다 출혈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다 출혈 중에도 저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Uvek sam za život. 저는 3번에 걸쳐서 제가 스스로 낙태를 했었고 2번에 Ti koji si moj 자연 유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정말 이 5번째 제왕절개에 이 임신을 끝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저는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그 지배자와 대항해서 저는 임신으로 싸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총 안에 여러분들이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태의 순간부터 자연사까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알렐루야.